천국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앞둔 노아 역시도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지만 자신이 들어가야 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 백성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최선을 다해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가는 길을 좁은 길로 비유했습니다.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지혜로운 5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열정을 품은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 침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폭력을 써서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로 거룩한 무력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무력에는 다음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열정, 그리고 셋째는 힘찬 노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공짜 개념에 익숙해진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신앙 요소라고 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것들이 외면받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소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거룩한 무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무력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합니다. 달리기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력 질주입니다. 따라서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온몸에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같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일꾼이 되는 것 이상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은 죄와 타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만 해도 이제 교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둘씩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죄라고 말하지만 죄와 타협한 교회들은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말씀은 헛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피를 요구했고 우리에게는 땀을 요구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땀을 흘리지 않고 결승선에 저절로 도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바램과 요구를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 자신이 죽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열심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본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불같은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신앙에 있어 열심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한 신자들이 점점 그 수를 교회 안에서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나 바울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침노하는 그런 신앙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대적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적이 있고 성경은 그것이 마귀,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본성이라는 것은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에덴 동산을 박탈당하게 했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는 계략에 능하기 때문에 선을 내세우면서도 악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와에게 열매를 먹어라 말한 것이 아니라 점잖은 척하면서 조금씩 하와의 의심을 부추겨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게 유도했습니다. 이후 인류 역사 뒤에서 죄를 기억하고 계획하는 배후 조종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항상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노아도 폭우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됐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출애굽 세대에게는 불만과 불평을 불어넣고 다수의 이스라엘 왕들은 교만하게 만들어 우상을 쫓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담대하게 3가지 시험을 통해 도전을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열심히 인류를 죄로 이끌며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를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5장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받은 한 가지 진리,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충성했다면 인류는 비참한 죄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면 이방 민족이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보이게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너무도 교묘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신자들에게 힘써 싸우는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질 역시도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그 진리의 확실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잠깐 가지는 현대인들의 그 묵상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취약한지를 곧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빠르게 세속에 동화되어 가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 괴계에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대적,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 것은 타락한 그
그 본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선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회심하기를 거부합니다. 교만한 심령이 겸손해지고 세속을 즐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가장 훌륭한 신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은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배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터키의 술탄 술레이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교도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인 누구나 선지자 사무엘이나 의인욥과 같이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우리 누구나 경험하듯이 일관되게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믿음의 교부 제롬, 크리소톰, 그리고 테오필락투스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친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보다 세상의 영에 더 쉽게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행위를 삼가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재하고 있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신자라 할지라도 교만이나 시기, 욕망 등 아직 죽여야 될 죄의 본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도 매일 조금씩 힘을 잃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분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깨워서 영적인 그 나태함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것을 떨쳐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이 죄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천국을 추구하는 것은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것처럼 격렬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으로 세상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눈이 집중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성경책에 눈을 집중하고 성경 한 장을 넘기는 것에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면, 경건의 시간을 바쁘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발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음은 기도로 분발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그 십자가를 거부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 하면 고상하게 절제된 단어, 풍부한 어휘, 시적인 표현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표현이 거칠고 날것의 의미가 강합니다. 씨름이나 심정을 토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격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생각과 감정을 모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31절을 보면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부 중 한 사람인 제름도 이러한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면서 스스로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떤 왕이 자기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충원하는 그런 신하를 용납하겠는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지극히 어미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잔치 비유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온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그 냉랭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어미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강렬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항상 마음을 열어젖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긍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룩셈부르크 역사가 슬레이다누스는 루터가 그 신앙의 열정이 줄어들 때면 즉각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골방에서 나올 때 승리에 찬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일까요? 선민 사상에 젖어서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우리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그들은 현실에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죄로 관영한 세 속에 밀려서 믿음이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결연한 의지, 열정, 힘찬 노력이라는 거룩한 무력으로 바라보는 사남성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속의 뒤로 밀려 우리의 믿음이 밀려날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